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경 66권의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우리가 부유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할 때도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라. 우리가 성공을 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유할 때, 건강할 때, 성공했을 때 감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감사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문제는 왜 이렇게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을 굳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때로는 의아합니다. 궁금하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 아니냐. 그 말을 지키라고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도 들어와서 심리학자들에게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는 인간의 행복이었습니다. 인간의 행복이란 도대체 뭘까? 인간은 어떤 때에 행복하다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일까? 또 행복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또 연구한 것을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서울대학교 안에 행복연구소 센터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을 연구하고 행복 개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또 행복에는 9가지 원리가 있다. 그 9가지 원리를 사람들이 잘 따라서 행하게 되면 행복이라는 감정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9가지 원리 중에 첫 번째 원리가 관점을 바꾸라 하는 원리고요. 두 번째 원리가 감사하라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들의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관점만 바꿔도 우리들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 중에 하나는 인간의 행복이나 불행은 우리들의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이 불우하면 불행한 것이고 환경이 좋으면 또 우리가 행복한 것이다. 근데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하고 연구한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 상황을, 그 환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그 관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물이 반 컵만 남아있는 그 물을 보고 이제 물이 반절밖에 남지 않았구나, 이런 관점으로 보는 사람보다는 아직도 물이 반절이나 남아있구나, 이런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더 행복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지만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저마다 사물을 보는 관점들이 다 있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 안에서 경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생각의 틀이라는 게 있어요.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그 프레임으로 세상을 봅니다.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조건도 그 프레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의 생각의 틀을 깨트리고 관점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행복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관점을 바꾸는 그런 훈련들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그 12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도이기도 하고요. 또 그 12제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했던 사도이기도 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병 가운데는 정말 기적 같은 치유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안에 있는 질병은 치료를 하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갖고 있는 질병이 있었는데 그 질병이 도대체 뭘까? 사도 바울이 직접 언급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몰라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안질일 것이다 또는 간질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만 할 뿐인데,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것은 육체의 가시다. 가시라는 게 얼마나 아픈 거예요. 찌르니까.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질병이 어떤 것인지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을 너무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육체의 가시를 바울은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이 가시를 좀 뽑아달라고. 그것도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3번을 기도해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한 13권 정도가 되는데, 그 13권의 성경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특히 어떤 교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다. 그런 내용들은 많이 나오지만 또 교회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기도 부탁하는 내용은 많이 있어요. 근데 정작 바울이 자신의 문제를 기도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기도했다는 내용은 오늘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가 유일합니다. 가시를 뽑아달라고 하는 기도. 그만큼 바울에게는 그것이 절박했던 문제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시를 뽑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 말은 네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네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 안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12제자보다도 더 큰 능력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내 안에 머물 수 있고, 내가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도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가시를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 종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가시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가시를 기뻐하고 또 자랑까지 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이 확 바뀌게 됐을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신 음성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시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관점이 확 바뀐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음성을 듣게 된 이유는 뭡니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그저 행복하기 위해서는 관점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하세요. 그렇게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물론 그런 연습과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쉽게 관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 가운데, 훈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훈련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꿀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환경과 이 상황을 보게 되는 관점을 바꿀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크리스찬들에게는 기도하는 일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는 정말 큰 복인지 몰라요. 자, 행복의 두 번째 원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심리학자들은 왜 감사하면 사람이 행복해질까? 이유를 몰라요. 근데 그들이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 사람은 어떨 때 행복할까?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지금 자기 삶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나는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리고 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거기서 뭔가 왜 행복한지 이유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주변에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각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인터뷰를 합니다. 막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그들의 성공의 스토리는 알고 보니까 다 감사의 이야기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분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 성공 때문에 행복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고 행복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들이 성공한 비결이 감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공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고 느끼는 사람들은 어떨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또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분들하고도 또 인터뷰를 합니다. 그랬더니 공통점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는 다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왜 감사를 하면 사람이 행복해지는지는 모르지만 감사를 하면 행복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자기들의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을 해요. 그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감사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감사의 기본은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발견이에요. 어떤 일이든 그 일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벵글라데시, 스리랑카, 또는 몽골 이런 동남아시아의 젊은이들은 한국 땅에 와서 취업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간절한 소망이고 꿈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간절한 소망이고 꿈인데 우리들에게는 일상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더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지 그저 당연한 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행복은 없습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받은 구원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에 대해서도 그저 당연히 그냥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감사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모든 일을 당연한 일로 여기거나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을까? 자,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수도꼭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찬물이 나오는 수도꼭지고 하나는 따뜻한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예요. 그러면 찬물을 나오는 수도꼭지를 잠근다고 해서 따뜻한 물이 저절로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따뜻한 물을 나오게 하려면 따뜻한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를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일은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노력도 해야지 그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훈련과 연습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일이든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행복을 찾아내서 자기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글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심리학자들이 그 연구를 또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제 A그룹과 B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A그룹은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생활하도록 하고 B그룹의 사람들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감사한 일 5가지를 찾아내서 써봐라. 과제를 줬어요. 그것을 6주 동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6주가 끝난 후에 A그룹과 B그룹의 행복감이 얼마나 증대가 됐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니까 A그룹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B그룹에서는 행복감이 많이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하다는 것은 성경적인 이야기만이 아니고 일반 심리학에서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거예요. 감사하면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것을 해석을 우리가 2가지로 할 수 있어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해라. 그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라.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절을 지키도록 명하신 이유, 오늘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그냥 관성에 의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걸 그냥 당연한 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과 같은 이런 절기가 찾아올 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고 당연한 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닐까? 정말 지금까지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나에게 감사한 일은 뭘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뭘까? 그걸 생각해보고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절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들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많은데 그 은혜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가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감사는 뭘까? 그걸 찾아내서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가 추수감사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유태인들을 향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감사하라 명하는 것이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특별히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정말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같이 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또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관점을 바꾸는 삶의 태도를 바꾸는 마음을 바꾸는 노력을 끊임없이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 특별히 기도하는 일을. 그리고 어떤 일이든 그저 당연한 일로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뭐가 감사할까? 감사를 찾아보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글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리고 확실한 것은 우리가 감사한 만큼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앞으로 점점 더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